거기 크리스마스가 있으라.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2000년 전 유대 땅에 보내주신 아기 예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 마음속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은 완전히 크리스마스라는 기분이 확 났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인터넷도 없고 컴퓨터도 없고 케이블 TV도 없던 시절이라 문화가 그냥 교회가 지배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안 다니는 애들도 다 성탄 캐롤을 같이 부르고, 지금은 아파트촌이 많아서 이렇게 새벽송 다니기가 어려워졌지만 그 당시에도 새벽송도 많이 다녔습니다. 새벽송 당하는 사람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가서 막 드립다 불러대면 나와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나와서 뭐 먹을 거 주고 막 그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또 성탄 분위기 자체가 좀 많이 죽은 것 같아요. 한때는 크리스마스가 또 너무 상업주의로 간다고, 너무 시끌벅적하다고 또 말들이 많더니 이제는 또 크리스마스가 또 분위기가 너무 죽어버린 게 아닌가 하는,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좀 성탄을 죽이려는 음모가 있지 않는가 생각될 정도로.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이 크리스마스를 상업주의로 몰고 가든 아니든, 세상이 크리스마스를 무시하든 아니든 우리는 이 성탄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기뻐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탄은 단순한 예수님의 생일만은 아닙니다. 생일로 따지자면 오늘 태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에스터 자매가 오늘 태어난 것 같고, 우리 오용성 목사님 어저께 태어나셨고, 그래서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면 본인들이 착각을 합니다. 내가 구주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단순한 이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생일이라는 의미보다 더 깊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탄생이 이토록 큰 기쁜 소식인 것입니까? 그것은 주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 인류의 역사가, 우리 인류의 현실이 슬펐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죄로 물든 인류의 역사를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 이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는 말은 단순히 여자의 육체를 빌어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태어났다는 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죄인의 피에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이유에서인지 하나님께서 그 죄인의 혈통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그냥 흠도 티도 없는 분을 천사처럼 딱 땅에 내려보내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었는데 굳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태어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죄인의 피를 갖고 태어난다는 말이 여러분 무슨 말인지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은 죄의 유전자를 갖고 있어요.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죄는 단순히 잘못된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힘이에요. 어떤 영향력이에요. 여러분, 마약 중독자는 마약의 힘에 눌려 있어요. 그 마약을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에덴 동산 선악과 사건부터 시작된 그 무서운 죄의 영향력이 태어나는 모든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한테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애가 천연덕스럽게 거짓말합니다. 그게 누구한테 있습니까? 죄인의 피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어쩔 수 없이 죄의 권세의 노예, 어둠의 권세의 노예가 되어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태어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인 잘못이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는가에 따라서 운명이 바뀌죠.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해도요, 소말리아에 태어났으면 월드비전 광고에 나오는 그 아이가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해도요, 북한에 있었으면 처참하게 살고 있는 저 북한 동포들 같이 되는 거예요. 어디서 어떻게 태어났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죄로 물든 인간의 역사라고 할 때, 주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려고 오셨다고 할 때 그 감각이 너무 추상적인데, 제가 오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죄 가운데 태어났다는 것은 우리가 죄인의 피를 안고 태어난 거예요. 죄인의 피를 안고 태어났다는 가장 큰 증거가 우리의 인종차별에 있습니다. 민족 간의 갈등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한테 누가 인종차별을 가르쳐줬어요? 아무도 안 가르쳐줬는데 그냥 있어요. 인간의 역사 속에. 사뮤엘 헌팅턴의 문명의 충돌의 그 핵심 속에 racial tension, 인종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의 백인들은 얼마나 아직까지도 유색인종 차별하는지 모릅니다. 7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 남부에 가보면 식당 앞에 흑인과 개는 들어오지 마시오 이렇게 붙여놨었어요.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유럽, 미국 인종차별 심합니다. 우리나라는 뭐 인종차별 안 합니까? 세상에서 가장 배타적인 민족 중에 하나가 한국이에요. 아니, 화교가 중국집을 뺏기고 쫓겨난 나라는 한국뿐이라니까요. 단일 민족, 배달 민족 강조하면서 우리가 너무 인종적 순수성을 강조해요. 해외 동포가 1,000만이 가깝고 한국인과 외국인들 사이에 태어난 이 코시안들이 수십만이 넘는데도 아직까지 다문화 가정 자녀들을 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인종차별, 이 단일 민족 이런 거 굉장히 부질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역사를 전공해서 아는데요, 우리 민족 단일 민족 아닙니다. 한반도의 역사 수천 년을 보세요. 우리는 통일신라 시대 때부터, 고려 시대 때부터 전 세계랑 교류하고 살았어요. 가야의 왕조는 천축국, 인도에서 온 사람이에요.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가야의 왕족에 흐르는 피는 인도 피가 흐르고 그 가야가 김유신 집안이에요. 그래서 신라의 왕족의 가문의 피에 인도 천축국의 피가 흘러요. 그게 경상도예요. 거기 안동 김씨라니까요. 그리고 수없이 많은 몽고와 중국과 일본의 침입을 당하고 또 서로 장사를 하고 교류하면서요, 중국, 한국, 일본의 피는 많이 섞였다고 봐야 됩니다. 누가 순수한 단일 민족이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지방의 사람들은 생긴 형태가 틀려요. 그리고 갈등하지 마세요. 피가 이렇게 다양하게 섞인 민족일수록 강합니다. 탁월합니다. 그건 유전자 법칙에서 증명이 됐죠.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까지도 단일 민족, 배달 민족 그걸 많이 강조를 해요. 사실 그래서 유럽에서는 독일이 게르만족의 우월성을 강조하면서 2차 대전 때 유태인들은 무지 많이 학살했죠. 그런데 그 학살의 대상이 되었던 유대인들이 사실은 또 다른 나라 민족을 차별하던 민족이었어요. 복음서에 보면 나오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선택된 민족, 다른 민족들은 이방인, 젠타일스라고 불렀는데 번역하면 개라는 뜻이에요. 다른 민족을 그토록 차별하던 유대인들이 아이러니컬하죠. 역사의 아이러니예요. 또 유대인의 피가 4분의 1만 섞여도 유럽에서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2000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게 뭐 자기 잘못이에요, 태어난 게? 그러나 태어난 피를 가지고 서로 차별하는데 세상 민족들의 수준이 다 거기죠 뭐. 왜냐하면 로마 제국의 로마인들이 자기 제국 밖에 있는 민족들을 다 야만족이라고 차별했는데 그 야만족들이 나중에 유럽의 오스트리아, 스위스, 독일, 프랑스의 조상들이 됩니다. 영국이 자기들이 언제부터 신사의 나라입니까? 1000년 전에만 해도 벌거벗고 해적질하던 바이킹이었는데 우리가 인류의 모든 조상들을 거슬러 올라가 보니 아담과 이브 때부터 인종이 다 섞이고 교류하고 그랬기 때문에 인류의 피 속에는요, 우리가 서로 뭐 양반, 왕족 그러죠. 양반 조상 피가 안 섞인 상놈 없고 상놈 조상 피가 안 섞인 양남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왕족이라 한들 영국의 에드워드 왕가가 얼마나 불륜과 사생아와 폭력과 투기와 그런 가문의 피가 다 섞여 있는지 몰라요. 영국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는 안 그렇습니까? 전주희 씨, 안동 김씨, 고려시대 왕씨 보면은 그 상류 사회들의 그 불륜과 폭력과 음모라는 건 당파 싸움과 학살은 말할 수도 없어요. 세상 그 어느 민족의 조상 중에 죄인의 피가 안 섞인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어요. 우리 안에 다 죄의 피가 흘러요. 어느 양반 가문 속에
깨끗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게 허무한 거예요. 우리가 인종별로 한국 안에서도 또 남과 북으로 서로 싸우고 전라도 경상도가 서로 싸우잖아요. 아직까지도. 그런데 그러면서도 또 같은 지방 안에서도 우리는 계급과 학벌로 서로를 차별하고 무시합니다. 옛날에는 양반 상놈 차별했고 아무리 똑똑해도 정실의 자식이 아닌 서울의 자식으로 태어나면 벼슬을 하지 못했죠. 그런데 요즘은 그런 건 없어졌지만 또 새로운 조건들이 생겼잖아요. 부모님은 뭐 하시나? 학벌은 어떻게 되나? 돈이 얼마나 있는가? 이런 것 가지고 따지면서 특히 결혼할 때 부딪혀가지고요. 결혼할 때 사랑하는 남녀들의 사랑이 양쪽 집안의 자존심 싸움 때문에 깨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미국에서 알고 지내던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인물도 잘생겼고 좋은 대학도 나오고 성품도 좋고 신앙도 뜨겁고 아주 또 건실하게 직장생활 잘하는 청년인데 자매를 사귀어서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그 자매 집안에서 이쪽 집안 조사를 해보더니 이 청년한테 그랬어. 너는 좋지만 너한테 너무 더러운 피가 흐른다는 거죠. 네 애비 같은 더러운 피가 흐르는 집안에 난 딸 줄 수 없다.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이 청년이 어렸을 때 그 시골 그 가난한 마을에서 이 아버지가 소문난 노름꾼의 술주정뱅이였어요. 그러니까 노름으로 가산을 다 탕진하면서 술 마시고 들어와서 집안에 들어오면 물건 다 부수고 툭하면 이 어머니 때리고 그 자식들 때리고 동네에서 완전히 내놓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그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어렸을 때 소년가장이 된 거죠. 엄마와 동생들 데리고. 그렇지만 건실하게 잘 살아남아서 검정고시 통과하고 잘 해서 좋은 대학도 나오고 이제는 10년 20년 세월이 흘렀어요. 그래서 이민까지 왔는데 이민 와가지고 사귄 그 여자가 하필이면 그 집안이 그 동네 고향집 다른 쪽 집안이었어요. 그 히스토리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 청년은 너무나 좋은데도 이쪽 여자 집안에서 너같이 더러운 술주정뱅이 노름꾼의 피가 흐르는 집안에 우리 딸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청년이 결국 결혼을 못했습니다. 근데 내가 그 청년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이게 그 사람 죄가 아니잖아요. 그냥 누가 술주정뱅이 노름꾼 아버지를 선택하고 싶어서 태어납니까? 그런데 그냥 태어난 것인데 더러운 피라는 거죠. 제가 그 청년을 안고 얘기하며 상담을 하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더러운 피라고. 그래서 모기가 생기는 그럼 자기 집안 피는 깨끗한가? 여러분 인류의 역사의 피가 그렇게 깨끗하지 않아요. 우리가 말하는 좋은 혈통, 명문, 좋은 족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언제부터 우리가 양반입니까? 언제부터 여러분 집이 그렇게 깨끗하세요? 우리가 다 집안 자랑할 때 보면은 막 다 자기 조상 중에 뭐 왕족이 전주시들은 다 왕족인 줄 아시고 왕씨들은 다 고려조 왕족인 줄 아시고 다 그러는데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누구의 피가 깨끗합니까?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우리나라 양반들 그렇게 도덕적으로 깨끗하셨어요? 모든 사람의 피에 죄인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우리 서로 차별 못합니다. 흑인이든 동양인이든 영남이든 호남이든 양반이든 상남이든 배운 자든 못 배운 자든 그 조상의 피 속에 우리 조상들 속에 불륜 안 저지른 사람이 있어요? 노름 안 한 사람이 있어요? 술주정 안 한 사람이 있어요? 폭력 안 저지른 사람이 있어요? 그 피가 다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서로를 대립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담과 이브가 타락할 때부터 인류를 타락시키는 사탄이 죄의 피를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걸 끊임없이 부채질해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차별하는 것은 사실 자기 자신에게 화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더러운 그 죄의 피 속에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산다는 거예요. 복음은 왜 복음입니까? 그것을 주님께서 끊어주셨기 때문에 복음인 것입니다. 그게 크리스마스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여자에게서 나게 했다는 것은 바로 그 죄인의 피를 뒤집어쓰고 태어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제일 앞부분인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면서 쫙 나오죠. 우리가 그냥 읽으면 그 아무런 의미도 없는 이름들이지만 여러분이 조금만 바이블 마스터를 하고 나서 성경에 대한 지식이 생기고 나서 그걸 보면 기가 막힌 이름들이 나옵니다. 어릴 때부터 사기치는 게 전문이었던, 얼마나 사기를 잘 쳤으면 자기 아버지한테도 사기치고 자기 형한테도 사기치던 야곱이 거기 있습니다. 그러다 자기도 남한테 사기당합니다. 또 근친상간을 저질러서 임신한 다말이 거기 껴 있습니다. 여리고성의 여사제였던 무당이죠, 라합이 거기 껴 있습니다. 다윗 왕과 불륜을 저질러 아이를 낳았던 바세바가 거기 껴 있습니다. 이방인 모압의 과부로서 전 남편이 유대 사람이었는데 남편이 죽고 과부가 되어서 홀로 유대 땅으로 돌아온 룻이 거기 껴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시집 장가 갈 때 그런 조상의 족보들이 있는 거를 여러분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겠어요? 아무리 사실이지만 우리 할아버지 때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딴 사람도 아니고 온 인류가 존경해야 되는 예수님의 족보에 그런 기가 찬 인물들이 쫙 껴있단 말이에요. 말이 다윗의 왕조지요. 하여튼 기가 찬 사람들이 껴 있습니다. 자신의 출생 성분에 대해서 약간 열등감 가진 분이 있다면 예수님 족보 보고 위로받기를 바랍니다. 야, 우리 집안 여기다 비하면 괜찮네. 예수님 정말 살벌한 데서 태어나셨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족보로 신약 성경 제일 앞부분에다가 이렇게 딱 공개하셨을까요? 바로 이게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This is our reality.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역사예요. 성경은 보면 기가 막힌 추잡한 얘기들이 다 많이 나오지만 그것을 굳이 언급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후반전이 있기 때문이죠. 아무리 죄의 무게가 커도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텔리, 왕족, 양반 다 한꺼풀씩 위장하고 있어서 그렇지 그 속에는 다 시커먼 죄덩어리들인데, 여자에게서 나셨다는 말은 예수께서 그 죄를 온몸에 뒤집어 쓰시고 우리의 현실 한가운데로 뛰어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해결하실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He who will deliver his people from their sins, 자신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시다. 예수님의 어머니의 족보는 그 마리아로부터 쭉 이어지는 창피한 육체의 조상들이 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쪽은 아니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세요. 그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신 그 만유의 주이신 영광의 주님이 예수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체 족보의 더러움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한눈이 세상을 덮으면 쓰레기통도 궁전도 똑같이 깨끗해 보이듯이 예수님의 영적인 혈통의 그 파워가, 그 영광이, 아버지의 그 거룩함이 예수님이 입고 오신 육체의 족보의 더러움을 깨끗이 덮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의 족보 때문에 예수님에게 아무도 뭐라고 하지 못해요. 5절을 보세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5절 보세요.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양자로 호적을 입적시켰다는 것입니다. 살인과 간음과 모략과 질투와 음모로 가득 찬 우리 육체의 조상들의 족보를 하나님이 거룩한 영의 족보로 바꿔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2000년 전 유대 땅의 말구에 태어나신 크리스마스의 의미예요. 어떻게 그 아기 예수가 33년 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육체의 족보의 저주를 깨끗이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밖에 보시는 그 장식의 의미가 그거예요. 십자가가 흰색이잖아요. 그 십자가를 붙들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아버지 중에는, 어머니 중에는 부끄러운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각 집안마다 사정, 기가 찬 사정들 많잖아요. 말 못하는 사정들. 술주정뱅이 조상이 있었을 수도 있고, 노름꾼이 있었을 수도 있고, 불륜의 씨가 있었을 수도 있고, 다 그렇지만 그게 어디 여러분 잘못이에요? 그게 어디 우리 잘못이에요? 아담 이브 때부터 시작된 죄의 씨앗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잘못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체의 족보 때문에 기죽지 말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요. 말구에 태어나신 그 아기 예수가 그 죄의 저주를 씻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분을 믿는 그 순간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면서
신분이 바뀌어버린 거야. 할렐루야. 아주 먼 옛날에 고대 왕국에 엄청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왕이 왕궁을 비운 사이에 반란군이 왕궁을 급습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 혼란 속에 아기 왕자가 실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왕의 충신인 시위대장이 목숨을 걸고 싸우면서 이 아기를 데리고 탈출했는데 부상이 너무 심해서 먼 시골 마을에 가서 간신히 아기를 오두막에다 숨기고 자기는 죽습니다. 그 시골 마을에 가장 가난하고 남의 집 허드렛 일을 하면서 혼자 살고 있는 할머니가 이 아기를 발견합니다. 왕자인 줄은 꿈에도 모르고 이 아기를 키웁니다. 세월이 흐릅니다. 이 아기가 십수년이 지나서 아주 훌륭한 청소년이 되었는데 동네 애들한테 맨날 놀림받습니다. 너 애비 없는 놈, 가난한 놈, 불쌍한 놈, 이런 놀림을 받으면서 이 아들이 굉장히 서럽고 힘들었지만 꿋꿋이 버텨나가는데 어느 날 마을이 벌컥 뒤집어집니다. 왕의 군대가 수천 명이 마을을 겹겹이 에워싸고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왕의 황금마차가 발레 파킹한 곳은 바로 그 애비 없는 놈, 가난한 놈, 불쌍한 놈, 그 아들의 집이에요. 그 아들과 그 할머니와 그 온 동네 사람들이 기가 차가지고 덜덜 떨면서 엎드리고 있는데 왕이 마차에서 내려서 그 아들에게 다가가서 끌어안고 웁니다. 아들아, 아들아, 내가 마침내 너를 찾았구나. 내가 온 세상을 안 찾아다닌 적이 없는데 너를 찾았구나. 소년이 너무 놀랍니다. 어떻게 폐하가 저의 아버지가 되십니까? 네가 어릴 때 네 목에 생기는 그 작은 상처가 봐라. 너만이 갖고 있는 그 상처를 나는 기억한다. 나는 어디서든지 너를 찾을 수 있다. 이제 너는 나의 아들이다. 그러면서 왕자의 옷을 입혀줍니다. 그 순간에 그때까지 소년을 핍박하던 그 수많은 친구들은 기가 팍 죽어가지고 땅에다 고개를 꼬나박고 있습니다. 소년은 그때 고개를 다시 들었는데 세상을 보는데 세상이 달라졌어요. 아버지를 찾았을 뿐 아니라 그 아버지가 세상에서 가장 파워풀이라는 걸 인식하면서 자기가 신분이 달라졌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부터 햇살도 다르게 보이고 세상도 다르게 보입니다. 이제 왕의 아들이 된 거예요. 같은 인생을 사는데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바로 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몰랐을 때는 서로 육체의 혈통을 비교하면서 학벌 비교하고 우리 부모님 또 할아버님 세대에 일어났던 일, 우리 할아버지 중에 친일파 있었어, 술주정뱅이 있었어, 노름꾼이 있었어, 기가 죽어서 있거나 아니면 잘난 체 하거나 그렇게 했는데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그게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는 육체의 조상의 저주를 딛고 일어나 눈보다 더 희게 하나님이 새로운 왕의 자녀로 여러분을 세워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2000년 전 유대 땅에 태어나신 바로 저 아기 예수 때문입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부르게 하셨다는 말은 환호성을 지르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 안 그렇게 했어요? 거지가 왕자 되는데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서 그 모든 육체 조상의 서러움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에 나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구나. 저는 예수님 안 믿고 사람들이 무슨 배짱으로 사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말했던 그 청년에게 제가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읽어주면서 그래, 네 육체의 족보는 그래. 그런데 예수님의 육체의 족보도 그랬어. 너의 육체의 아버지는 술주정뱅이 맞아. 노름꾼 맞아. 그러나 너는 그거 부끄러워하면서 지금 평생을 살아서는 안 돼. 이제부터 너의 아버지가 누구냐고 물으시거든. 전능자요, 천하 만물을 주관하시는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대답해. 왜냐하면 그 말은 사실이니까. 네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눈보다 더 희게, 빛보다 더 당당한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어. 오늘 설교 제목이 조금 독특하죠. 거기 크리스마스가 있으라. 이게 창세기 1장에서 나온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세상을 그 다음부터 계속 다스려 가십니다. 거기 빛이 있으라. 빛이 다 생기고 그러면 천군 천사들이 보고 있다가 와 그러면 하나님 신나셔가지고 좋냐? 그러면 그 다음으로
거기 별이 있으라 게 별들이 쫙 깔려. 뭐 거기에 시리즈 계속 거기 지리산 노고단이 깔려라. 거기 요세모티가 생겨라. 거기 그랜드 캐니언이 계속 이게 쭉쭉쭉쭉 오다가 성경의 역사도 계속 거기 뭐가 있으라요. 거기 홍해 가운데 길이 있으라. 길이 팍 생긴 거예요. 저기 여리고가 무너질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운영해 가시는 그 놀라운 거기 있으라 시리즈가 계속 오면서 천군 천사들은 계속 우레와 같은 박수를 쳐드리는데 그 거기 있으라 시리즈의 피날레가 거기 크리스마스가 있으라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에 길 내는 것 정도로는,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것 정도로는 이 인간을 누르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겠거든요. 이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다 죄의 피를 안고 태어나기 때문에 피를 바꿔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거죠. 이 죄의 무게를, 사탄의 머리를 부서뜨리고 이 사람들에게 자유를 줄 결정타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걸 위해서는 치러야 될 대가가 너무 커요. 모두가 알고 있는데 대가가 너무 커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심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거기 크리스마스가 있으라. 크리스마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에요. 그 순간에 천군 천사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감히 박수를 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구에 태어나실 아기 예수가 33년 후에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를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살기 위해 세상에 태어나는데 그 아기 예수만 죽으려고 세상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그 십자가에 피 흘린 그 사랑만이 우리가 지른 모든 죄의 값을 치르고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며 사탄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끌어올 수 있는 힘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크기를 깨닫는 그 순간 천군 천사들이 하나같이 눈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 사랑에 감격해서 박수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 박수 소리가 지금까지도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쩌렁쩌렁 울리고 있는 거예요. 그 박수 소리가 바로 우리를 크리스마스를 축제로 만들게 하는 것입니다. 이 소식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때가 참에 when the time has come, 완벽한 타이밍에 하나님이 터뜨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그때는 로마 제국이 세상을 통일했던 때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닦아놓은 길과 통일된 언어를 가지고 복음을 사도들이 한 세대 만에 땅끝으로 가져갈 수 있는 바로 그 타이밍에 주님을 태어나게 하셨어요. 이 축복의 소식을 하나님은 전 세계에 퍼뜨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에 후회드립니다. 우리는 이 성탄의 의미를 평생 온 천하에 전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크리스마스의 메시지가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이해되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조상의 피에 섞인 그 저주의 고리를 하나님이 끊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일어나 맞는 것입니다. 온 교회가 일어나 맞는 것입니다. 그 축복의 소식이 오늘 여러분에게 자유함을 주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죄의 피를 안고 태어난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제 율법의 저주를 끊고 죄의 피의 저주를 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받았음을 믿습니다. 그 사랑을 주신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나심을 기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